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얼음 같을지라. 아멘. 이 아가서에는 부르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또 신부가 신랑을 부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고 있죠. 특히 2장에는 계절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11절로부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신부야,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깨어나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우리 이 새로운 시즌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어떤 새로운 곳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즌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시즌에 있다가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갑자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죠. 다음 곳으로 가자. 요즘 읽는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 시즌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즌인데 갑자기 꿈틀꿈틀 움직이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제 보금자리에서 나와 창공을 나르게 할 때 그 포근했던 둥지를 흐트러뜨린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너의 데스티니, 너의 부르심대로 너는 하늘을 날아야 돼. 그때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리면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가자. 떨어질 것 같지만 너에게는 날개가 있어. 자꾸 훈련하면 너는 엄마처럼 날아오를 수 있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 다음 시즌으로 이제 이끄실 때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시면서 다음 장소로 이끄시는 내용이 지금 읽는 오병이어 통독 본문들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부르신다라고 느낄 때 신앙생활의 지혜가 뭐냐면 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알거든요. 영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교회에 일어날 것을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귀의 시험도 더 극렬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중요한 시간이 있기 전에 마음이 부대끼는 것을 경험해요. 평소보다 더욱 시달립니다.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성도님들도 그래요. 보면 세례받기 전에 갈등들을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을 때
또 인카운터 참여할 때 이런 중요한 시점,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시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시험에 노출되는 경우, 주로 약점을 건듭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건들면 흔드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쏟아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잘 이겨야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계속 주님의 은혜의 그 곳으로 그의 백성을 자꾸 부르세요. 콜링을 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우리 교회에는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꾸 저는 이 말씀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지난 금요일에 정말 몇 년 만에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안성수 선교사님, 장사모 선교사님, 실버 선교사님 파송을 하는 그 시간에 또 주님께서 봐라. 지금 내가 일을 행하고 있는 거 보이니? 앞으로 일본 선교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2번 정도 어떤 하나님이 확증을 하시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동역하는 어떤 분이 보고서에 말미에 좀 간증을 좀 길게 적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란다. 나의 몸인 이 교회를 싸매고 치유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었는데 지난 주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 보고서를 받았고 화요일에 친구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3월 7일, 그러니까 이번 달 초입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 시간에 너와 너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이셨어. 내가 이제 새 일을 이루리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가 강 목사와 수지선원 목자교회 위에 부어 마시게 하고 찬송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었어. 뭐 이런 카톡 내용을 보내왔어요.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고 힘만 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은 기대가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라. 주님이 하실 때는 언제나 선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지금 사인들이 일어날 때 잘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반응 속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내가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되나,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뭔가 마귀가 약점을 건들면서 이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 잘 분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려고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겁니다. 좀 고민은 했습니다. 본당 음향공사 때문에 1층이 너무 좁을 텐데 그러나 하자.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 통독 또 이제 이것도 주님이 감동 주셔서 올 초부터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들이 되시더라고요. 목장에서나 부서에서나. 근데 보니까 이제 레위기, 민수기, 특별히 이번 주 민수기는 좀 초반부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인원 개수하는 내용, 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요때 이제 그 말씀 읽는 요 집중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밀어야 되겠다, 밀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 특세를 한 건데, 감사한 거는 새벽 예배에 제가 늘 좀 고민이, 이제 작년 말 올 초 두 번 모이지 못하는, 2주간 모이지 못하는, 굉장히 교회로서는 데미지지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새벽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평균적으로 한 100여 명이 오셔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초창기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40명, 50명, 야 이거 어떡하나, 기도 소리도 좀 깔아앉고. 근데 이번 주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40명, 첫 주는 첫날은, 그리고 한 120명, 또 온라인도 한 250명, 그렇게 예배하면서 다시 예배, 새벽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기도가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릇이 작은 게 냄비가 빨리 끓습니다. 1층이 좀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그래요. 그래서 쥐야 하면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주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말씀하실 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지혜롭게 발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아가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세 번역이 좀 더 와닿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날래 오시라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주님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시즌이 지나가기 전에 신랑이여, 신부여, 노루처럼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뛰어오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네 주님 이러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떡고물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막 잠에서 못 깨어나고, 주님이 막 사인을 주시는데도 자꾸 딴 길로 가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여쭙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시즌의 변화에 감각이 있으세요? 뭔가 맞아. 어제도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 갖고 제자 훈련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이 잘 보이는데, 동시에 아마 어떤 방해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분별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어제 캘린더를 보니까 부활절까지 3주가 남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이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력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기 때문에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더라고요. 4월 17일 그리고 3주가 남았더라고요. 이 3주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 민수기 말씀에
나실인 서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약정할 때 주님은 그 구별된 시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신약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작정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새 시즌,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이 준비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은총에 더 깊이 참여하려는 열정으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언제나 아멘 소리 작아지는 거 보세요. 주여.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특별히 그릇을 준비하는 것에 의하여 더 많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또는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왜 잠들어 있을까요? 왜 주저앉아 있을까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일어나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묻고 있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지요. 반드시 일어나려면, 깨어나려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면 그와 같은 것들을 끊어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그릇을 씻어내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시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기 전에 있었던 어떠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는 유다 망하기 전인데, 근데 주님이 에스겔서에서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그 애굽 끝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새 시즌이 왔다. 내가 찾아둔 준비된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맹세한다.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에서 있는 일이에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에 눈이 빼앗기고 그 안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데려 나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데려 나오십니까? 우상에게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려라. 너희 주머니에서 그 우상단지들을 버려라. 그래야 새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출애굽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좀 버려. 출발해야 돼. 너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계속 주저주저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러면 너희들에 대한 계획을 내가 취소할 수도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8절에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8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이끌어내셨다,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이 광야는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계속 주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광야에서 내 분노를 쏟으며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읽는 본문들이에요. 내일 읽은 본문에는 이제 가나안 정탐 후에 그들이 불평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끊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은 알아듣게끔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 결국 애굽에서 나올 때도 쉽지 않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역시 쉽지 않게 계속해서 주춤거리고 지체되고 그곳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이 변할 때 중요한 것은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새 시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표현으로 보면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새끼를 잡아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의 포도원 안에 이 여우가 굴을 파고 새끼를 치고 뭔가 꽃이 필만 하면 이렇게 다가와서 그 꽃을 톡 따먹고, 우리 보통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 시험 겪는 영역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또 혈기내버리고 또 세상에 나가버리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대요. 주님 만났대요. 근데 나는 늘 그 언저리에서 계속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원인이 뭐예요?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 새끼를 때려잡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여우 새끼 잡는 영상. 근데 준비는 안 했는데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 독수리가 여우도 잡는 거 아세요? 늑대도 잡습니다. 와, 이렇게 독수리 그 몽골 같은 데서 이 독수리로 초원에서 여우 사냥하는 거 보면요, 저 벌판에 여우가 뛰어가면 독수리를 탁 풀어줍니다. 그러면 쫙 창공을 날라서 그냥 독수리를 엄청, 이 독수리의 이 발톱의 힘과 이 깊이는요, 그냥 심장을 누르면 그냥 뚫어버려요.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팍 날아가서 여우를 목덜미를 잡고, 그리고 심장을 이 긴 발톱으로 꽉 눌러서 그 여우를 탁 잡으면 이제 몽골의 그 주인이 이제 말 타고 가서 그 여우를 이제 이렇게 사냥하는.
요거를 부활주일 전까지 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실 때 여호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호 사냥. 무엇으로 잡아요? 말씀의 검으로. 민수기가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신명기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어떤 거를 건드릴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검을 딱 붙잡고 파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여우, 그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여우를 말씀의 검으로 잡아서 깨트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을 3주 정도 한번 깊이 가져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곳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십니다. 예수, 보혈, 구원. 주님의 피가 언제 역사하세요? 마음을 깨트릴 때, 마음을 찢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그 부분이 씻겨나가고 그 속에 숨어있는 여우 새끼들이 쫓겨나가고 그러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풀어진다. Set me free. 그 영어 찬양 보면 Set me free가 자주 나와요. 우리 안에 그 묶여 있었던 그 결박이 풀어지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영이 그렇게 해서 풀어지고 회복되면요, 기도는 더 깊어지고 시간도 그전에는 30분만 해도 막 힘들었는데 영이 자유로워지면 1시간 해도 아쉽습니다. 왜?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예배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씻어지면 씻어질수록 마치 유리에 낀 이물질이 닦여져 나가면 잘 보이듯이 그렇게 씻겨 나가면 씻겨 나갈수록 성령의 영감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꿀처럼 달고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 더 깊이 들릴 거예요. 3주간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하면 이제 5월쯤에 주님이 예비하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신랑을 향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대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되면 다시 간절함이 사라지죠. 그러면 신부가 아니죠. 흥신소 사장을 대하는 거죠. 말이 좀 그런가요? 네, 핵심은 결국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순전함이, 사랑의 밀도가 얼마만한가, 어떤 깊이가 있는가. 결국 신앙이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질 때는 그 사랑이 식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사랑 지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이 깨달아질 때 그분을 믿는 거지, 성경 지식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또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랑의 친밀감을 나누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도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요약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네 하고 그리고는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고 야, 주님 같은 분이 없구나. 저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 주님과 이제 어떤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좋으신가? 그리고 그분이 저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참 신기하고도 감사했던 것은 제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주님은 저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했던 그 어린 시절에도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계셨다. 이런 어떤 주님의 그 사랑,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주님과 사귀어가면서 20대 때 일입니다. 사귀어가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떤 지식 탐구가 목적이 아니었고 목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좋았어요. 말씀 먹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예배였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임재의 달콤함, 그 하나님 임재의 생명력.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다 메마르더라고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어찌 좋은지. 그래서 예배했어요. 그게 저에게 봉사였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치는 게 마땅한 저의 사랑의 화답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양들을 섬길 때 또 기쁘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찍 나와 새벽 일찍 나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젊은 날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몇 컷을 보여주시면서 그 광야 같았던 그 시간에 주님 함께했던 내가 그 속에서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기뻐했던 왜 기뻐했을까? 장면이 보이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제 눈이 위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 어떤 환한 빛과 같은 웃음을 띠면서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걷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주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왔었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사랑을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이것이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고 하는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3절에 이와 같은 신부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태양볕이 뜨겁게 내려지던 사과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 좋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여기 사과가 있네. 맛있는 사과 내 입에 심히 달았도다. 그분이 주시는 음성,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입에 달았도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이게 신부의 고백이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도다. 목적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땅은 아직 불완전한 곳이잖아요. 여전히 죄가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고
병이 있고 고생이 있는 그 시기를 걸어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눈에 보이는 분보다 더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시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컬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뭔가 식어지진 않았나요?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기쁨,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부분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십시오.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더 갖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만나는 시간이 질을 또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들이시되 이제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친교입니다. 말씀 볼 때도요, 숙제하듯이, 저도 가끔 숙제하듯이 하긴 하지만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의 연애 편지 읽듯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코맹맹이 소리로, 신부니까 남성분들은 좀 와닿지 않더라도 이 성경적인 정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주님 데이트하듯이 말씀을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마음이 사랑이 번거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음 안에서 있는 것들을 그분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토설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상처 많지요. 그 상처를 왜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요? 상함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 한나처럼. 주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잠깐은 시원하지만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요? 사람은 온전히 받아낼 수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내세요.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상심한 마음을 싸매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여우를 잡으라,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더해요. 왜냐하면 죄가 많을수록 주님께 더 많이 달려갈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주님께 안 가요. 그러면 십자가를 못 만나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랑도 별로예요. 그런데 죄가 많으면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장소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밑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어린 양, 그 피 안에 들어가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 보혈의 공로를 더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 삶의 고민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고민의 진보다리가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서 내 짐을 아뢰고, 그렇게 주님 앞에 토설할 때 주님은 어떠한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분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면 종교가 안 돼요. 종교는 뭐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또는 뭔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렇게 알면서 그분이 사랑스러워지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뛰어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왜? 와, 나 혼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는 더 풍성하시지. 뭔가를 섬길 때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것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와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될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일어나는 것, 감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세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분은 반드시 사랑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을게요. 아가서 2장 10절 그리고 16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주님의 세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베델의 산에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주님 달려가겠나이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포도원을 허는 여물을 다 결박하여 내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친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림 사슴 같을지라.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주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보며 사람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 보며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돌아올지라.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식었던 심장이 다시 뜨겁게 일어날지라.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주님, 베델의 산에 노루와 사슴처럼 그렇게 비탈길을 가로질러 쓰러진 나무 덤불을 가로질러 신랑께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손 붙잡고 이 생의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간 주님 앞에 작정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 초소에서 또 주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침노하도록, 주님의 심장을 침노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그 침상에서도 병상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